네,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은 제 1계명,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3부, 우리는 지금 이제 소요리 문답 3부에 왔습니다. 1부는 이제 1에서 3문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과 그 규칙으로서의 성경, 즉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2부는 이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계명 서문으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십계명 1에서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십계명의 순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조항으로 주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 우리 인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에 대한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앞선 계명들이 더 우선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5에서 10계명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권위에 승복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동체에게 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의 목숨, 인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2가지의 성적인 정체성, 즉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돈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사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 즉 공동체와 또 생명,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돈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이제 십계명을 어겼을 때 처벌의 경중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과 5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사형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처벌이 집행된 사례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긴 경우도 통상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다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할 거짓 증거가 아닌 경우는 사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마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처벌 규정을 보면 10계명의 앞부분을 어겼을 때 더 무거운 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담겨주고 있다면,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하나님, 그 다음 공동체, 생명, 성, 재산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십계명의 가치 체계에 비해서 오늘날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서구 사회의 영향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인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사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사람의 목숨과 그리고 성이
물질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이 우선되어서 성과 생명 그리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완전한 가치의 전도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물질과의 관계가 모두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입니다. 우리 45문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 10계명을 보다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명령,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 뭐뭐 해라 라는 긍정명령으로 바꾸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입니다. 이것을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만 바라봐. 네, 이런 가요가 있는데요. 네, 나만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6문답은 뭐를 물어보냐면 1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뭐뭐 다른 신들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계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부정명령이 다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6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을 묻지 않고 명하는 것,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합니다. 즉 1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제일 시작할 때도 무엇이었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1문항에서도 인간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순서를 해서 우리가 오늘 시작한 것처럼
웰컴을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예배 의식들이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형식이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들에는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 의식들을 그렇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말 그분의 그 선하심을 정말 하나님 그러셔, 하나님 정말 선하셔,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고 하나님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사실 다른 것들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의존할 대상이 되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지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1계명이 금지하는 것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일까요? 어떤 신상을 섬기는 거, 조상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믿거나 이런 것들, 어떤 행위들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더 귀중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고 그게 1계명이 금지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 1계명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계명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앞으로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49문답에 있습니다. 49문답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께서 답을 하는데 큰 글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멘. 네, 큰 글자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이렇게 연달아서 보면 자칫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렵다기보다는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 상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모양, 그것이 하늘에서 가져온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모양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구절을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와 보라 라고 하고 그 동전에 무슨 상이 있냐라고 묻죠. 그랬을 때 그 가져온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 이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게 있었어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로마식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였거든요. 약간 휴대용 우상 같은 개념이었어요. 황제의 신상이 있는 것, 뭐든지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전에 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상 숭배, 휴대용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동전을 가져와 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네가 지금 율법을 중요시하고 나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너희는 그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완전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은 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려는 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하자면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2계명은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상을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되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많은데요. 예배 형식과 순서를 다루는 예배 모범, 특히 우리 개혁주의 아니면 장로교의 예배 모범이 무엇인지 아니면 표준 예식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2계명의 시간인데 오늘 갈 길이 멉니다. 3계명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표준 예식서나 이 예배 모범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 정도로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그렇다면 왜 상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과 함께 남아있던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사라지고 눈에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우리도 눈에 볼 수 있는 증거를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이 요구를 듣고 아론이 금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모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금송아지를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즉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시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빛을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이들은 왜 송아지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송아지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의 힘을 송아지 상에 담아서 섬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송아지가 보이는 그 자연의 힘을 섬긴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처럼 신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보다 형상이라도 눈에 보여야 덜 불안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는 사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보다 더 많은 통제를 할수록 그 효험이 확실하게 올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면 내가 이 신을 섬긴다, 나의 뭔가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뭔가 고행과 이런 것들이 신상이 보는 앞에서 있으니까 더 잘 볼 거야 라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부적이 그렇습니다. 부적을 쓰는 이유는 뭔가요? 부적이
딱 붙어 있으면 그 부적에 효험이 있어서 그 부적을 가지고 힘이 작동된다라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부적을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적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효험이 있다라고 좀 더 물리적이고 내가 이걸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내가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전쟁을 나갈 때 뭐를 가지고 나가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그게 마치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던 백성이 그냥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야,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 제목을 들어주셔야 돼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법칙 안에, 내 노력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가둬놓는 것, 그게 우리의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때문이어야지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계명 뒤에 바로 2계명이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예배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혹 우리가 이 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에 맞추려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53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53문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걸 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주님 또는 하늘에 계신 분 혹은 그 이름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로 한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인 히브리어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글자를 쓸 때는 이름이 나오면 옮겨 적는 것을 멈추고 몸을 씻고 한마디로 목욕 재개를 하고 잉크도 새 것으로 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한자 한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입에 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이 3계명 역시도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명령이지만 긍정명령으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정명령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 54 문답의 내용입니다.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계명을 주셨던 그 고대 근동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 서문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 십계명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국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두 돌판은 뭐라고 했죠?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이 아니라 동일한 계약 그 돌판을 한 부씩 나눠 갖는 것, 그게 바로 종주권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약서를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보관함으로써 이 모든 책임을 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주권 조약에는 또 이런 조약이 있었습니다. 강대국 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 되는 국가에서는 약소국, 자기와 주권, 종주권 계약을 맺은 약소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약소국 왕은 강대국 왕이 요구하는 충성의 조건을 지켜야 했고, 반대로 강대국 왕은 약소국 왕의 도움을 줘야 하는 조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대국 왕은 약소국의 왕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조약에 따라서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소국의 침략국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약소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맺은 강대국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종주권 조약을 맺은 강대국 왕의 책무였습니다. 이런 조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의 힘을 믿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믿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처음의 은혜는 망각하고 정말 그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의를 위해서 마치 내 말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잘못되게 부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계명 자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망령되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으로라는 의미가 있고 헛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3계명에서는 이 중에서 두 번째 헛되이라는 용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켠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느님,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치느님 아십니까? 네, 치킨은 언제나 진리다라고 해서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오 마이 갓, 아니면 오 지저스 이런 감탄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정의 발로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계명에서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밖에 우리의 능력과 도움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3계명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크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이 있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복에 대한 기대는 없이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의 모습들, 모양들, 이것을 금하는 것이 3계명의 보다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주권 조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만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진실한 경외심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올바른 예배, 그리고 경외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